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니 3천 명이 회심하여 돌아왔고요. 그 이후에도 수천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일원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계속되어졌음을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많아지니 교회의 사역도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사역이 많아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역 감당할 사람들도 또한 많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들은 특별히 7명의 집사들,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추가되어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였다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필요한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한번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영적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여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돌아보는 첫 번째 영적 원리, 바로 교회 공동체는 한두 명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동력을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우리 함께 다시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2명의 사도가 사역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는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고 훈련받았던 이들, 그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잘 훈련받았고요. 누구보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사가 많았던 이들. 그래서 어쩌면 그 어떤 사역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12명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천하의 그 12사도가 목회하였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들만의 헌신과 노력만으로 교회가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사역자, 또 다른 동역자, 또 다른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드셨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주님의 동력자,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신, 이들의 동력, 이들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동력자, 사역자분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해 주셔서 올 한 해도 지금도 이 교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 사역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일에 참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거는 목사님이 할 일인데 왜 내가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몇몇 세움받은 한종직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또는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려고 내가 교회에 온 거 아닌데 왜 이런 일 내가 해야 됩니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고 집사님들은 구제와 봉사, 어려운 일을 돕는 것에 또한 열심으로 감당했다. 은사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사역에 맞게 그 역할을 분류하여서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중요했던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다. 성경은 말씀하며 도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일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다. 믿음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충만은요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치는 단계, 수준을 가리켜서 충만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걸레, 수건을 예로 들자면 수건에 물이 묻어 있는데요. 조금만 만져도, 조금만 짜도 거기서 물기가 막 흘러나오는 정도, 그것을 가리켜서 충만이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했고요, 믿음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또한 소망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 항상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물론 겸손의 이 표현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요, 실제로 정말로 부족해서 충만하지 못해서 갈급함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왕왕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오카르 목사님 설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의 경쟁자는 누군가? 나의 경쟁자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베드로고 사울은 사울이지,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역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핑계하면서 사실은 그냥 부족함의 자리에, 적당함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스스로 결정 내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7 집사님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초대교회 집사님이니까 이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게 당연하고요, 우리들은 부족한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힘겹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초대교회 역사하시던 성령님도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일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사모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은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믿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지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일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바라는 것은 이 소망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필요로 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그 사역에, 그 사명에 합당한 성령의 충만함을, 지혜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역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였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쓸만한 도구들이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 집사님들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요, 스데반도 있고요, 빌립도 있고, 브로고로도 있고, 니가노르도 있고,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 좀 특이한데요, 하나같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식 이름을 썼던 집사님들이 선출되어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크게 두 부류인데,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이스라엘에서 자라나서 유대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나 자랐고 헬라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난 이들이었습니다. 이 두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율법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고요.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주제가 사도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시는데, 이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에 보내려고 환상을 몇 번이나 보여주시느냐?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설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고, 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떠느냐? 헬라식 문화에 이미 젖어 있었고요,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유연성이 많았던, 쓰임 받기에 좋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헬라파 집사님들 7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쉽게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겠다 할 때 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뭡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 계획, 내 시간, 내 판단, 내 물질, 그것 주장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즉각적으로 쓰임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에 먼저 집중하는 사람, 그런 인생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인생들일 것인데,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나도 혹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무언가를 먼저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불편한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쓰시기에 어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에 먼저 집중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